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11장 12절부터 읽어서 쭉 나와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좀 생뚱맞고 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그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엄중히 경고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엄중하게 경고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믿음, 멸망에 이르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2000년을 훌쩍 지나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주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답변에 담아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거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100%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아마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삶의 자리 가운데 올려드리고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또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던가요? 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병에 걸립니다.
어떻게 된 역할입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취직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웬걸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 입원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멘 하십니까? 실상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만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말씀하는 걸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100%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도이기에 반드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장담하고 계실까요? 그 기도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첫 번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과 관련된 그러한 배경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것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때에 열매를 찾으셨습니까? 맺어지지 않는 때에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입니까? 무화과 철이 아닐 때 열매를 찾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문제입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을 시기에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다들 입 탁 다무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문제인데 거기서 성경에 빼든지 차라리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하면 그걸 빼면 오해를 안 하는데 그걸 굳이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이건 예수님 문제인데 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을 시기에 무작정 무화과 열매를 찾다가 열매가 없다고 배고프시다고 그냥 심판하신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 이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경과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지난해 가지에서 3월 말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 정도까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작고 맛이 없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이 열매가 이제 떨어지고 나면 어떤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고 있느냐?
여름이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무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에 새로 난 가지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크고 맛이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높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여름 지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열매 답니까 안 답니까? 달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제철 하면 3월 말일까요? 아니면 여름을 지나서 8월일까요? 8월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제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8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라는 말은 크고 맛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열매가 맺는 그 제철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앞둔 시기점입니다. 유월절은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항상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무렵에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찾으시는 열매는 맛있는 열매가 아니라 가치 없는 그냥 3월 말부터 좀 열리는 그러한 열매, 자꾸 맛이 없는 열매, 그것을 찾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3월 말에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요, 잎이 무성할까요? 아니면 잎이 거의 없을까요? 잎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와야 이제 그때서야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여름이 오게 되는 시점을 무화과에서 잎이 나오는 걸 보면 너희들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잎이 무성하지 않을 때에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성한 겁니다. 이거는 가을에 거두게 되는 그러한 맛있는 열매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좋은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맛없는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프셔서 이제 무화과 나무라면 있어야 될 그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없었다는 거예요.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여름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맛있는 열매는 고사하고 맛이 없는 열매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는 나무, 겉만 번지르르한 나무, 이런 나무였던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잎이 무성하기 때문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때문입니까? 열매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잎을 무성하게 뻗치는 그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열매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해지면 반드시 맛있고 달콤하고 큰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열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무엇,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반드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심각한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없는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화과 나무가 마지막에 말라 죽은 이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 청함 받지 않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성전이 뭐가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권력과 야망,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자들이 모여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세력을 세우고 키우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키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멸망의 경고를 듣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주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유대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당부드리지만 민족주의나 세속적인 정치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민족주의나 세속적인 정치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민족주의나 세속적인 정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편가르기입니다. 그 뿌리가 편가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내 민족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정치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임만, 우리 당만 이런 식입니다. 뿌리가 편가르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 구역 모임 합니다. 새롭게 편성돼서 구역 모임 진행되는데요. 구역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앞에 얘기했으면 세상 정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정치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방법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존재이지 세속적인 정치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굳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속해야 하는 당이 있다면 천당뿐입니다. 무슨 당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하는 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세속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당이요? 천당.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는 무슨 얘기만 해야 됩니까? 천당 얘기만 해야 돼요. 천당.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아주 분명하게 오신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다시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절대 편가르기를 하는 세상 정치적 성향 드러내지 마십시오. 만일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쉿, 천당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부지불식간에 편가르기와 관련된 세상 정치 얘기하다가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쉿, 천당.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세상 정치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노골적으로 세상 정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하자니까요. 옆에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쉿, 천당. 다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도요, 신경질 내면서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말과 행동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즉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믿음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회개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우리가 왜 안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날 때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 응답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요? 용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용서받고 용서하는데 선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가면 예배드리기 전에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서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상대방을 향한 용서가 부족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이런 죄 저런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왜 상처를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선수예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선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빈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요 심판하시지 않고 그래 그냥 나무 열매 없네 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분노케 하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뭐 무화과 나무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고하십니다. 대신 심판은 무화과 나무가 받습니다. 뭡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가요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말라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제자들은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품고 있는 기회 주시는 이 마음,
이 용서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을 배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산타야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부터 받은 줄로 믿고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다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